실제로 그들은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아름답게 말하지만 만일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그들이 저의 마음을 불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묘한 도리를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치를 밝혀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들은 계명을 가르쳐 주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들은 길을 가리키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다닐 힘을 주십니다. 그들의 활동은 바깥 일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고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은 물을 뿌려 없애지만 주님께서는 부어주시고 그들은 소리를 질러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을 들어 이해하게 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영원한 진리이신 저의 주님, 제게는 모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소서. 혹시라도 훈계를 들었지만 아무런 감화가 없어 소용없게 되지 않도록 해 주소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고 알고도 사랑치 않고 믿고도 순종치 않아서 엄한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그러므로 주님,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 종이 듣도록 제게 말씀하소서. 제 영혼에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저의 모든 생활에는 개선이 되고 주님께는 찬미와 영광과 끝없는 존경이 되도록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네. 2장 2절 3절은 이제 제자들의 기도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형식이 그래요. 그 형식을 통해서 얘기되어지는 게 예언자나 선지자 그리고 성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좋은 말을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정신까지 성인, 성녀, 선지자,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정신까지는 주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나 선지자나 또는 성인들이 우리에게 늘 가르침을 주지만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려면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불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계속 오늘 이 2절의 구조는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현존하시는 성령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계명을 가르쳐 주시지만 현존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러저런 가르침을 받지요. 예언자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또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들어요. 근데 아무리 밖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는다 해도 내 내면에 성령을 통한 불길이 내 안에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 좋은 말도, 그 많은 말도, 그 훌륭한 말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들은 불쏘시개를 던지지만 실제로 불씨를 태워야 할 사람은 나다, 이런 뜻이죠.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아름답게 말하지만 만일 주님께서 침묵하면 그들이 저의 마음을 불태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그런 얘기죠. 현존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기도를 그렇게 하시죠. 오소서 성령이시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밝혀주소서, 믿는 이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믿는 마음 속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밖에서 듣는 얘기, 외부로부터 듣는 얘기, 수많은 말씀, 모세의 연자, 그리고 뭐 성인 성녀들의 이 얘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불길을 태워주지 못한다. 구체적 불길을 태워주시는 무슨 분은 현존하시는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대로 오묘한 도리를 말하지만 주님께서 이치를 밝혀 알아듣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밝혀주시는 거죠. 그 주님이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분이 그 진리를, 이치를 밝혀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수없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 살아야 할 계명을 가르쳐 주지만 주님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키는 자는 곧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나와 함께 항상 같이 살아계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길을 가리키나 주님께서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길, 그 생명길, 진리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역시 성령이시다. 그런 거죠. 그들의 활동은 바깥의 일에 지나지 아니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고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 내면에서의 변화가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도록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물을 뿌려 없애지만 한 모금씩 좋은 말씀을 주는 것, 그러면 목마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한 번씩 해주는 경우는 있잖아요. 아따 오늘 주일날 그 강론 들었더니 신부님 말씀 시원하다. 한 모금 먹었지. 냉수처럼 시원한 말씀 먹었지. 그런데 그건 잠시 시원한 말씀이지 내 생명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수는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느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어야 비로소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그분의 생명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멋진 얘기 그냥 아이고 시원한 한마디 냉수처럼 시원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아.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들은 소리를 질러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을 들어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게 모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죠. 여기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지금 바로 이것 사랑으로 오시는 사랑의 불길이 나를 깨우쳐 주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라 누군가를 들었지만 아무런 가마가 없어 소용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알고도 사랑치 않고 믿고도 순종치 않아서 엄한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심판받고 있는 거야.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심판받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온전한 해방은 하느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무슨 선포에? 무죄 선포예요. 무죄 선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떻게 태어났어? 하느님 나라에 태어났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종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시키는 게 종교의 역할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대단히 놀라운 것은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만들어서 죄 속에 빠지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종교가 해온 역할이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하고는 정반대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죄 선포해 준 거야.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붕덩 빠져서 그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선포한 거. 이게 복음이지. 그래서 기쁜 소식이지. 그런데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종교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죄야, 저렇게 하면 죄야,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 이건 예수님의 복음 선포하고는 정반대 방면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포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 생각에 빠진 사람들, 그것이 허상인 줄만 안다면 너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얘기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주님을 놔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주님, 당신 종이 듣도록 제게 말씀하소서. 제 영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저의 모든 생활에는 개선이 되고 주님께는 찬미와 영광과 끝없는 존경이 되도록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오늘 되게 멋진 말을 듣게 되네요. 그죠? 주님, 당신 말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뭔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조작질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 그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원래부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할 이유가 있고 없어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것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것이 저것이 되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죠? 학생 때는 어른이 되면 행복이 막 쏟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삶이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을 해야만 행복할 것 같고, 저것을 얻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이것 말고 저것, 여기 말고 저기, 여기서 사는 것 말고 저렇게 되면, 아픈 사람들은 병이 나서면 행복할 것 같이 택도 없어. 지금 행복한 거야. 지금 여기도 병자들이 몇이 앉아 있는데 병이 나서야 행복할 것 같다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미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총이요,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4명의 청취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대부분 다 환자들인데 병이 나서야 행복한다고? 아니야. 이미 행복해. 병 중에도 행복해. 그리고 아픈 중에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야. 수술한 사람도 있거든요. 수술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지금 수술해서 지금 숨쉬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평 산 사람이 24평으로 이사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34평이 50평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50평이 60평?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 계장은 부장이 되어야, 예, 과장이 되어야, 과장은 부장이 되어야, 부장은 이사가 되어야, 장이 되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있는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온전한 행복, 부족함 없는 행복이 주어져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깨달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있는 것, 지금 없는 것, 있고 없고야 상관없이 행복해. 그죠? 그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주어져 있다. 이미 이 땅에 있다. 그런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건 뭐하고 같아? 토끼풀 거북털이라고 그래. 토끼에 뿔 달렸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생각으로 토끼의 뿔을 생각하지. 거북의 털이 달렸어요? 없어. 그런 건 없어. 뭐예요? 생각으로만 거북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각의 오류 속에 살아. 온갖 생각하는 것은 다 거의 다 오류야. 참으로 진실한 것은 지금 바로 이것. 그냥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는 것은 끝없이 변화하는 이것이 진실을 찾는 방법인데 변화하는 것 그 자체가 환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변화를 느껴. 요즘에 우리 집 주변에 막 앵두독, 그 다음에 보리수, 막 꽃도 피고 온갖 것이 만발하는데 이 순간순간 그 변화하는 그것이 진실인 거죠. 끝없이 변화하는 그것. 변화하고 있는 그것. 지금 바로 이게 바로 하느님의 무죄 선포를 체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을 사는 사람은,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니까 늘 무죄 선포한 복음의 기쁨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지금 바로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뭘 얻으려고 하지 않아. 뭘 붙잡으려고도 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니까. 이것이 전부니까. 그래서 그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불렀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그게 사실은 진리야.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늙은 것이 진리지. 나이 먹었는데 18살 피부를 가지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예. 그건 생각의 착각이지. 진짜 그거 정신병이요. 어떻게 60, 70 먹은 사람이 18살 피부를 가지려고 그래. 당연히 70이면 70 피부를 가져야지.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거죠. 맨날 얻었다 잃었다 할 게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늘 달콤한 꿈을 꾸잖아요. 꿈 얘기. 왕자가 됐으면 좋겠고 공주가 됐으면 좋겠고 공주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왕자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공주고 이미 왕자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맨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래. 그쵸? 그래서 지금 나 똑같은 육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다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세계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감각, 육체. 지금 손바닥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소리도 나요. 이 소리 잘못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 잘 때리더라고. 이 소리가 나 그래도. 이 소리가 곧 뭐예요? 이 소리를 듣는 이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자기를 놔두고 다른 이들의 가르침에 매이지 말라라는 얘기가 오늘 준주성범의 핵심이에요. 나를 놔두고 딴 데서 찾지 마라 이런 게 오늘 준주성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서 내가 봄도 경험하고 여름도 경험하고 가을도 경험하고 겨울도 경험하고 그러죠. 내가 없으면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고 사랑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전부여.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 이것 말고 다른 게 없어. 이게 모든 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해 사람들은. 자기를 안 믿어. 이 살아있는 자기를. 지금 바로 이 순간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 그래요. 봐볼래요? 딱 소리가 나는 이 소리를 듣는 성품. 그것이 나요. 지금 줌에서 제 목소리 듣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이 자기요. 그래서 꽃이 빨갛게 피는 줄 알고 그리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밥을 먹을 줄 알고 이게 다 이미 하느님의 생명 이미 현존 안에 살고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누군가가 하는 말이 내게 생명의 양식일까? 그런 거 없어. 이미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양식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줌을 통해서 최신부가 얘기하는 이 말은 최신부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야. 듣는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말이 되는 거지.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그래서 왜 나를 믿지 않을까? 지금 바로 이것을 왜 안 믿을까? 왜 이것을 신뢰하지 않을까? 왜 지금 살아있는 이것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것이 진실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건 다 썩은 동아줄이야. 그것 붙잡아 봐야 금방 떨어져서 죽고 말아. 그래서 살아있는 이것, 숨쉬고 있는 이것, 그냥 이것.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 방식은 뭔지 알아요? 그냥 좋아. 무담시 좋아. 아무 조건 없이 좋아. 그저 좋아. 이유가 없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성이 이 자리에 있고 공간을 뛰어넘는 불변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안타까운 것은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씨알도 안 맥힌 사람들이 많아. 하느님 나라는 딴 데 있어. 특별한 게 있어. 스페셜한 것이 진짜야. 내가 이상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 꿈꾸는 것이 진짜야. 이것은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했는데도 씨알도 안 먹여.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씨알도 안 먹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여기서 안 찾고 저기서 찾고 지금에서 안 찾고 다음에서 찾고 미래에서 찾고 그래서 그런다는 것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요. 어린 사람들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노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는 그 과정에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사춘기를 거쳐. 이 사춘기는 변화의 단계잖아요. 사춘기라고 하는 변화의 단계를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변화해 가는 길을 거칠 때 뭐가 있어요? 애들이 아파해요. 마음도 아파하고 갑자기 막 키가 뭐 엄청 커져가고 걷는 것도 이상해. 갈팡질팡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이놈들이 갑자기 막 사춘기 되면 화를 내고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그래요. 애 그럴까요?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요. 보통 또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되고 어른 돼갖고 이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무슨 사축이라 그래. 사축이. 남자나 여자나 사축이라고 하는 갱년기를 거쳐. 갱년기 거치는 과정에서 이 변화 과정을 거쳐. 내가 늙어가야. 그러면서 좀 짜증내고 화내고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 고집부리고 그러는 때가 있어.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이 변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든 갱년기든 사축이든 그것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계 가면 다 사라져요.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지금 바로 이것, 당장 현존하는 하느님의 현존 신앙을, 성령으로 인도되는 이 신앙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리 속에 빠진 사람들은 현존하는 신앙에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오래된 신앙일수록 현존 신앙에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에 빠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이 강해.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은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분명하다라고 자기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것에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찾는 것. 없는 것을 찾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요. 노란 꽃, 빨간 꽃을 직접 봄으로써 그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가슴으로 체험하는 이것.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딴 마음이 있으면 이거 체험이 못해요. 나머지가 없어야 돼. 생각이 없어야 돼. 그냥 이거면 되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을 쉬어야 그게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가 좀 점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는 맨날 머리 돌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 생각을 내려놓는 기간들이 십수년이 돼요. 제가 신부생활 30년 이상 했어도 계속 이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은 생각의 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리 이것을 알아도 체험해도 금방 또 생각에 빠져요. 그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향수를 하나 딱 사놓으면 그것이 쑥 퍼져서 온 방에 퍼져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냄새가 사라져버려. 그게 전체로 퍼져버린다는 거죠. 저는 가끔 요즘에 생각하는 건데 공간이 적을수록 그 냄새라고 하는 게 강렬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밖에는 수없이 많은 썩는 냄새가 있을 텐데 시체 썩는 냄새도 있을 테고 온갖 암모니아 냄새가 있을 텐데 밖에는 아무 냄새가 없어요. 온전히 소통된 공간에는 열린 공간에는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게 뭐냐면 아무 냄새가 없는 이 냄새.
이게 바로 하느님 냄새. 다른 냄새가 있으면 실제로 독특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는 것.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기쁨도 일어났던 기쁨도 사라지고 우울했던 감정도 사라지고 또 때가 되면 인연에 따라서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우울도 오고 또 외로움도 오고 왔다가 영원히 가는 우울 없어요. 영원히 가는 우울을 뭐라 그래? 우울증이라 그래. 그건 병이라고 그래. 병. 영원히 기쁜 사람 이렇게 나사가 약간 간 사람이야. 기쁨이 왔다가 기쁨이 사라져야지 어느 순간에. 그죠? 외로움이 왔다가 외로움이 사라져야지. 이게 정상이지. 영원히 외로우면 그 맛이 간 거지. 예, 겉으로 있는 것은 왔다가 가는 거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건 뭐예요? 슬픔도 체험하고 기쁨도 체험하고 또 우울함도 체험하고 외로움도 체험하고 또 가슴 아픔도 체험하고 아쉬움도 체험하고 체험하는 이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 느낌도 없는 그거예요. 아무 맛도 없는 그거예요. 아무 길도 아닌 길이에요. 그건 길도 아닌 길이요? 그래.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무슨 맛이 있을 것 같죠? 맛이 없어. 맛이 없으니까 다른 맛을 볼 수 있지. 그죠? 내가 만일 하느님 나라의 맛을 계속 그 맛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맛을 도대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느님 나라가 온전한 기쁨의 나라라면 그래서 내가 기쁨에서만 산다면 다른 우울함을 체험할 수도 없고 외로움을 체험할 수도 없고 내 안에 괴로움을 체험할 수도 없고 고통을 체험할 수도 없어. 아무 느낌이 없는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체험을 가능케 한 거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아무 느낌도 없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있어서 온갖 느낌을 다 체험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느낌이 있어요. 수술할 때 정신이 의식이 없어졌어요. 10시간 동안. 얼마 전에는 5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수술 끝나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의식이 없을 때 나는 죽었는가?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있었어요. 지금 바로 이것이. 아무 느낌도 없는, 아무 의식도 아닌 이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내 육신이 죽었어요. 그럼 이게 없어질까요? 없지 않아요. 육신이 있거나 없거나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늘 이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죽음도 삶도 기쁨도 즐거움도 있어요. 그래,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분명하면 모양 따라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울함이 오면 내 인생 전체가 우울해. 영원히 우울할 것 같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우울에 퐁당 빠져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전체가 우울, 내 존재가 우울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금방 또 우울해서 나오지. 그죠? 우울해서 금방 나와.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울이. 예? 영원하지 않으니까. 언젠가 나와. 기간이 조금 길게 가면. 근데 아프긴 아프지. 아픔을 느끼는 것도 이것이 있으니까 느껴. 그래서 괜찮아. 아픔을 느껴도 좋아.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병이 들어도 괜찮고 오만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뭐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보는 이것으로부터만 해방되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이것만 확실히 내 안에 체험이 되면 부족함이 없어. 만족해.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뭐가 돼? 다 얻은 거야. 그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다 한 거야. 모든 걸 다 한 거야. 알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다 얻은 거고,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다 한 거고,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다 구해진 거야.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죠. 왜냐하면 삶은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지. 통으로 존재했다가 통으로 사라지는 거지. 요즘에 늘 생각되어지는 게 아마 나 없으면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도 못 만나겠구나.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도 보겠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만날 수 있지. 그치? 내가 아픈 것도 지금 이것이 있으니까 아프지. 그래서 아프다는 것도 은총이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은총이요. 살아있는 것도 은총이요. 수술하는 것도 은총이에요. 세레나 그러죠? 아니래. 아픈 것은 아픈 거지. 그래도 아프지 않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상이 있어. 인간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상이 있어. 그렇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죄된 상황이 없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은총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죄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지.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상을 가지고 있어. 상. 이것이 아닌 저것. 지금이 아닌 나중. 요게 아닌 다른 것. 그렇지 않아. 하느님 나라는 이미 주어진 이 나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모든 것. 이것이 곧 그것이 나요. 근데 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평생 딴 데서 찾느라고 끊임없이 여기다 놔두고 저기서 찾는 구걸의 인생, 부족의 인생, 껄떡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요. 오늘 또 그 현존의 삶은 주어진 그것이 전부다.